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으나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한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요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든든하게 잘 서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등등 거짓을 이단자들이 와서 흔들을 우려가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바람에 마게도냐 쪽으로 틀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보아라, 잘 좀 관리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도 오히려 엉뚱한 변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의 목적,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경계를 하는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할까봐 그런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율법으로 그리고 또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신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꼬드기거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찬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자칫하면은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발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곳에서 이 교회들이 흔들릴까 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가요?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나의 존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냐, 내가 누구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볼 때 복습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써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보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하지 않으면, 같은 이 레벨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우리들은 박살나는 거죠. 우리는 박살나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박살이 나고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새 사람이죠. 근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야 변화됐네 그렇지만, 그것은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이죠. 자, 교회는 신령한 것으로 세워진 하늘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신령한 것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그 역으로 또 다시 말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역으로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한 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놀라운,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성경은 지식 공부가 아니라 양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한번 배우면 끝입니다. 자, 초등학교를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것이 조금 생각 덜 난다고 해서 나 초등학교 다시 들어갈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언제까지나 점점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높은 것, 더 남들이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운 것을 다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0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듣는데,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정한 짐승 가운데는 특별히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즉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지식을 전달한다면 저 역시도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지난주 작년에 했던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식의 전달 체계라면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의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건너뛰어서 지난주와 관계없는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속에 먹듯이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훈련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산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럼 개보리를 하나 먹으면 이 머리 아픈 게 가시해지는데 무엇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냐면 개보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좀 약하다 그러면 산삼을 먹습니다. 왜 산삼을 먹죠? 산삼을 먹으면 산삼이 내 몸에 들어가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에 쉽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성경이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기하고 또 성경을 암기를 못하면 보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체질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체질화 돼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활약하신 대로 우리도 역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기 보면 재밌게 써놨죠.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지요. 주님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있는 자, 교회에 붙어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 라고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영토에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쏴서 그 적군을 막아야 되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어서 다들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린 남의 나라의 영토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즉시 사살을 하든지 아니면 포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손을 만진다면, 손을 건드린다면, 손을 누가 툭 치고 지나간다면 누구를 만지는 것이고 나를 만지는 것이. 손만 만졌으니까 됐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지체라면 여러분을 건드릴 때 누구를 건드리는 게 되죠? 예수님을 건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권한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붙어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지위가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손도 못 대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 몸에 지체로서 붙어있는 자들에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에 붙어있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교회에서 하는 대로 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항상 이탈되는 자를 그 사자나 표범이 새끼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지나가면서 확 갈라놓지. 그러면 약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지나가면 한 20-30마리 있는 중에서 10 혹은 5마리가 갈라지죠. 그 5마리를 또 치고 나가면 약한 부분들이 다 무리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약한 부분이 한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덥석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예배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떨어진다. 점점 떨어져. 그것이 마치 이 한꺼번에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배요.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엿을 우리가 떼면 이렇게 쭉 떨어질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빠진다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 빠진다고. 그러나 여러 번 빠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것이 쭉 늘어져 있던 것이 결국은 힘을 잊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을 때 결국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지체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누가 건들지 못하죠.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열이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만 특별히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직으로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절대로 성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성전을 지키는데 무엇을 하느냐?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특별히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제사장은 항상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에봇? 그 옷에는 이 가운데 흉패가 있는데 여기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을 반드시 이 가운데 흉패 가운데 여기 딱 붙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제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12지파의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이 제사장이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림과 둠밈 그 두 패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서 여기 12지파인 대로 다 붙잡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 난폭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또 아니면 지금 평안한 때인데 우리가 이 평안한데 무엇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그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셔서 그 마음속에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속에서부터 듣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영으로 듣고 육신의 사람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육적인 백성들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서서 그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항상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단 보석을 달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그 사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넘기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넘기시지 않고 계속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질 않아요.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 주의 종들은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정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으로서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본분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않으니까 주의 종이 교회에서 할 일이 그거죠. 성경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참고로 되는 주석이라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석, 또 여러분들의 또 핵심적인 설교 말씀, 그리고 또 외국 사이트 같은 데 있는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살리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죠. 왜? 성도들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옵니다. 그 차디찬 점심 한 그릇 먹고, 물론 지금 잘 나옵니다만 먹고, 그리고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주의 종은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 성도들의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사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좀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건 주의 종으로서 감당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타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9절 참고로 한번 보죠.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영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지금 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게 모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은 박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이 온전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답답할 때 그것을 물질 때문에 어렵든지 건강 때문에 어렵든지 자녀 때문에 어렵든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면서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그게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역시도 기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당장 어디로 가자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거기로 가야 될지, 그쪽으로 피해야 될지, 그 방법을 취해야 될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는 안 가,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도 있죠. 야, 힘들수록 교회 가야 돼. 답답할수록 교회 가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너 옛날에도 교회 나왔었지 않냐? 아니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거 아니야.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세상에 온 주권자가 하나님이야.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에이, 그래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택한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 안으로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경륜이라는 말이 5절, 4절에 있어서 한번 경륜을 봤는데,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눠주다, 분배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 이 경륜이라는 이 원어의 뜻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에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만이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후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바르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주의 종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관건이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며 부정한 짐승과 같은 맥락인데, 구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쪽발로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는, 쪽발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되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쪽발과 이 되새김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돼지는 굽은 갈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로 말하면 분별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되새김질하려고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도 먹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도 먹고, 또 세상의 풍속 사상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온전한 풀을 먹었으면 그것에 대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돼지와 같이 막 먹었을 때 이게 분별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것을 돼지에 대해서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8절 시작.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짐승의 사체를,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도 절대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죽은 것과 같이 다 하나님 보기에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돼지는 없어요. 쪽에 붙은 것, 갈라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되새김질 못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너희가 하루 종일 부정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와 부정한 것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죽은 자들과 만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직장과 또 가정과 이런 데서 죽은 자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죠, 영적으로. 그러나 그들과 말을 합한다든지, 그들과 공모를 한다든지, 그들과 어떤 대화, 그리고 합의하에서 좋은 것을 도출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신앙의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며 우리의 생각은 영적이고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약에 내 아주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한다냐, 야 오늘 저녁에 수요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그러면 가야지 그러겠어요? 가지마. 하루 빠지면 어때? 당연히 그러죠. 그건 아무리 친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엄마 나 오늘은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다면 내가 언제 너 보고 가랬냐? 그러지. 야 그래도 가던 거 꾸준히 가라. 그러는 부모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하여간 영적으로 부정한 자, 죽은 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들과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구별이 잘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야 좋을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야, 나하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만나야 전혀 좋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가도 내 옷은 깨끗해, 나는 더러운 데 안 갈 것이야 하고, 그럼 잠깐 내가 탄광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탄광에 들어가서 아무리 털고 그래 봐야 이미 거기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지지 않고 아무리 발조심하고 들어갔다 올지라도 이미 하얀 옷에 검은 것이 어딘가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죠. 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내 앞에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내 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까짓 그 물질, 건강, 환경, 이까짓 그 얼마든지 우리는 내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오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장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그 강해를 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은 자가 있고 멸망당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전쟁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전쟁이 5년 동안 걸려서 전쟁이 난다. 5년 동안. 그러면은 5년 동안 전쟁을 견뎌서 이긴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나자마자 첫 총알에 맞아서 죽은 자가 복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다 좋고 나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 할지라도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서 자그거 충성된 종이로다 했으면은 오늘 죽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죽었다 그러면 그건 큰일이죠. 자,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5년 동안 밥도 못 먹죠. 총알 피해 다녀야죠. 또 도망가다 보면 가시밭길을 넘어져야죠. 식구들도 헤어질 때도 있죠. 이 고생을 차라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5년 후에 주님을, 전쟁 끝나고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언젠가 만났을 때 내가 어여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와서 그때 다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또 피해갈 수도 있고 또 걸렸다가 거뜬히 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느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냐, 항상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으면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오는데 그때까지 살려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주님을 만나도 또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이시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5년의 전쟁을 도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죽어도 겁이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면 듣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제대로 있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을 전해도 그 안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반발해서 주의 종과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으며, 그 일이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 일이 지체되거나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느냐 마느냐, 천국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 날마다 무엇을 먹어야 힘이 나죠?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내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상에서 모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되새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과 처처에서 정말 죽겠다는 소리가 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이때에 준비한 자들은 걱정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걱정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기 앉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나와서 그 믿음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먹게 하옵소서. 말씀은 내 속에서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쪽발과 같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